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거기 본문에 보면 22절에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알게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24절에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기 안다, 알게 한다, 안다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거의 1000번 이렇게 쓰여진 용어입니다.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용어인데 야다, 안다, 깨닫는다, 이해한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알면 알수록 강해집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알면 알수록 강해집니다. 한 번 더, 알면 알수록 강해집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용어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 팩트, 거기에는 사실, 진실만 있고 거짓은 없어요. 그래서 철학적 명제, 분명한 진리, 이게 어떤 논리적 접근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이단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가면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은 비슷해요. 시작은 너무 똑같아요. 분별하기 어려운데 가다 보면 끝이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희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말로는 얘기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보내준다고 했다. 성경적 근거죠. 자기들 말로는. 근데 그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다. 그러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알레데이아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진리는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로 끌어다 붙여도 바뀔 수가 없어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갈수록 정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 구절 인용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뭐 비유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전부 의역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러니까 이단들이 전도 당한 것처럼 교회에 침투하려고 교회 맛보기를 지금 합니다. 교회 분위기 파악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지금 계속 와요. 계속해서 지금 그거를 우리 사역자들이 아주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있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본인들은 뭐 얘기할 때 뭐 예배 시간 늦어서 왔다, 뭐 어디 다니러 왔다 얘기하는데 그런 많은 다양한 그들이 교회에서 변명용으로 쓰는 많은 그 방법들을 우리도 이제는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이미 백신을 여러 번 맞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부분은 기가 막히게 이제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분별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이단들도 거짓을 알면 알수록 자기 걸 만들면 강해져요. 뻔뻔할 정도로 담대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역사적 팩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담대해지고 알면 알수록 강해져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지금 우리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를 지금 계속해서 함께 정복합시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게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내용 가운데 지금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건너갔지. 그 요단강 건너갈 때 그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을 꺼내와서 12지파 12개의 돌을 하나씩 꺼내와서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게 했냐.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건너와서 다 알지. 다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을 가지고 강바닥에 있는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돌을 12개의 돌을 쌓아놓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 바닷가에 있는 돌은 늘 파도에 치고 하기 때문에 조약돌이 되어 있어요. 조약돌. 그래서 이 이제 돌들이 매끈매끈하죠. 모난 데가 없어요. 하도 많이 파도를 만나서. 그것처럼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은 일반 육지에 있는 돌하고 달라요. 육지에 있는 돌을 거칠다면 강바닥에 있는 돌은 그렇게 땅속에 파묻혀 있지 않은 한 그 돌들은 육지에 있는 돌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이런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맬 정도 큰 돌을 길갈에다가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만 벌써 요단강 근처만 가도 심장이 떨려요. 너무 흥분해.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흥분해. 우리가 저기를 건너왔어. 그것도 유등천처럼 얇은 물에 그냥 다리 걷고 건너간 게 아니라 그때는 우기여서 비가 올 시기이기 때문에 강둑에 물이 넘칠 때예요. 굉장히 물살이 거칠고 거센데 저기를 우리가 건너왔어. 이거는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왔던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굉장히 강렬하게. 6.25를 겪어본 어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산당은 싫어요. 안 가르쳐도 입에서 나와요. 6.25를 겪어봤기 때문에. 겪어봤고 공산당이 6월 25일 새벽 4시에 쳐들고 내려와서 그래서 이 나라가 6.25로 인해서 무너질 뻔했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기사회생한 거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별 소리 다 해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6.25는 남침이에요. 북에서 남침이에요. 북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남쪽에서 북을 침범했다. 그래서 북침에서
그래서 6.25가 북한에서 빌미를 제공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북침은 변명하는 거죠. 북에서 침공했다 해서 북침이라는 말을. 근데 이런 단어를 쓰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70 이상 되시고 70 이상, 75세 이상 6.25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분들은 누가 무슨 소리 해도 6.25는 북한에서 남침한 거예요. 왜? 역사를 봤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은 선생님이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6.25에 대한 보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역사에는요 항상 반대되는 자료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 끌어붙이면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이 얄팍한 지혜입니다. 이 얄팍한 지혜가. 그래서 길갈에 돌을 세워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근처만 가도 막 심장이 뛰고 흥분이 되고 감동이 돼요. 그런데 이 세대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거기 가서 놀아도 여기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현장을 자주 가라 그 말이에요. 자주 가면 물어볼 거 아니냐. 아버지 이게 뭐예요? 여기에다 누가 돌을 쌓아놨어요? 왜 쌓았어요? 이 돌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묻거든. 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하지 말고 네가 알려줘. 네가.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아버지가 알려줘라. 요즘 같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야, 사전 찾아봐. 인터넷 뒤져봐. 그래서 본인이 찾도록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학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세대 간의 단절돼요. 내가 모르면 내가 찾아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찾아보고 가르쳐라. 내가 연구해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니까 야, 왜 그 나한테 물어봐? 교회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전선생님한테 물어봐.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네가 찾아봐. 너 컴퓨터 사줬잖아. 네가 뒤져봐. 그거 찾다가 엉뚱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수직이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계승되는 거예요. 수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직 문화가 위에서부터 계승되어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이 잃어버릴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돌들을 세워라. 후일에 21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서 기념으로 세웠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3절이에요. 자, 23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누가 마르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하신 것이? 건너게 하신 것이. 건너게 하신. 이게 건너다는 말이, 이 건넌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다, 이기게 하다, 소멸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요단강 없어졌어? 물이 말랐으면 강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근데 건너갔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처럼 건너간 거기는 강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자리는 강이 흐르던 자리예요. 자,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라 건너게 하신 것이 23절 중간 너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거기 밑줄 치세요. 같았다. 이 말은, 자, 이 말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요단강을 건넌 사람 중에서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18살 됐던 사람들 이상, 애굽에서 나올 때 18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애굽에서 나올 때 18살 미만들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광야 생활 40년 했죠. 18살 그러면은 나이 많아봐야 58살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58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58살.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홍해를 건넜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18살이면 있죠. 응? 갓난애기였다면 기억이 안 나지만 적어도 5, 6 이상 되면은 홍해를 건너면서 물벽을 보고 건넌 거 왜 기억 못 하겠어요? 그들은 기억해요. 그들은.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야기는 전해 들었지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구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처음이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18살 미만이었던 그 사람들은 옛날 홍해를 건넜는데 요단강도 건넜네? 홍해와 요단강만 달라요. 홍해와 요단강만 다르고 건넌 건 같아. 그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23절에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가야 하심과 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에 건너게 하셨느니라. 이걸 기억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모든 삶의 여정 동안에 내 앞에 해결하지 못할 요단강, 또 다른 이름의 요단강이 우리 앞에 수없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강처럼 내 인생에 내가 건널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 직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진로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양한 요단강들이 우리 앞에 놓이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 물이 넘쳐서 도저히 중과부지하게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무수하게 놓이게 될 때 기억해라. 여호와의 강한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길갈에 돌을 세우고 너희 자녀들이 수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수없는 인간의 난제 앞에 놓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강한 손을 지니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강해진다. 이걸 알면 알수록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호세아 6장 3절을 봅니다. 화면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이거 화면 그대로 두세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몰라서요? 알아요.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네 힘을 다 써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의 힘을 다. 거짓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참이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전수해 주는, 지금처럼 책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들려주는 이야기,
수없이 반복해서 10번, 20번, 100번, 1000번 너희 부모들이 알려주어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라.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으려면 아버지를 존중해야 돼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무슨 에이 됐어요. 아유 또 꼰대 소리 하시네. 안 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돼요. 학원에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들이 배우는 모든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글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목적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워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성경을 읽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미국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오전 내내 성경만 배워요. 랍비가 성경만 가르쳐요. 모세 오경,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전 시간 내내 다른 거 안 해요. 성경만 가르쳐요. 그리고 서로 토론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거 배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을 가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예요?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인식 13살에 성인식 할 때 3가지를 준다고 그래요. 성경책 줘요. 성경책. 그 다음에 시계를 줘요. 시간 관리 잘하라고. 그 다음에 돈을 줘요. 축의금 줘요. 그게 얼마인지는 아마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그 돈을 주는 이유가 뭐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뭐 주겠죠. 친척들이 와 성인식 할 때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불려라. 유대인들의 경제 개념은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에요. 돈을 불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에도 투자해봐요. 실패도 해보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가를 보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군대가 창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군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직업을 도전을 해요.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가서 살고 싶죠. 실패하면 오히려 격려금을 줘요. 괜찮다고. 또 해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직업관이나 경제관은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13살 때까지 성경을 가르쳐서 성인식 할 때 율법, 토라의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13살에. 그게 긍지예요. 나도 율법을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긍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기도를 시킵니다. 대표 기도 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증거를 해줘요. 어디서 다 배워요? 초등학교 때 거기 다 배워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확 붙드는 사람은 평생 목표로 삼아요. 그런데 안 받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나니, 온데처럼 깊은 밤 지나고 새벽빛이 임하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것처럼.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얻어 터지고 깨어지고 그랬다고 하나님 원망 불평 하지 말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실망하고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성경에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틈을 타고 이단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위가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작은 틈이, 그 작은 틈을 쪼갤 때 바위라도 깨지는 거예요. 아무데나 찢는다고 해서 바위가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그 틈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셨지만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다시 나를 싸매시고 다시 나를 고치시고, 네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요단강 같은 상황이 절망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깊은 밤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우울증이, 지금 내가 짓눌려 있는 질병이,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환경이, 이게 나를 쓰러뜨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기에서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알게 해라. 알면 알수록 강해진다. 알면 알수록 강해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알면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 호세아 4장 6절, 그 한 장 앞에 4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뭐가 없어서 망해요? 여기 지식이란 말과 안다는 말에서 지식이란 말이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이 단어가 다아트라고 그러는데, 이 다아트라는 말은 알기 때문에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에요. 지각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말은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없으니까 통찰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이단들이 와서 성경 들이대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밖에 더 낫어? 딴 사람 없지.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있지. 이거 성경 어디에 있어? 너 이거 설교 들어봤어? 교회에서 안 들어봤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설교할 여지가 없어요. 십자가 설교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못 들어봤네?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경을 알게 하셔.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그게 이단의 뿌리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니까 말도, 그러네. 아, 기구나. 그래서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구나.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아, 성경 좀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볼래? 그래서 복음방으로 끌고 들어가요. 알면, 이 루트, 이런 생리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일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요단강 건너 길갈에 돌무더기로 쌓게 하셨어요. 근데 길갈에만 돌무더기를 쌓은 게 아닙니다. 9절 보세요. 9절. 여호수아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사건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달라요. 요단강 한가운데에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보는, 이제 같은 걸로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돌을 쌓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돌을 가져 나왔다는 말에 대한 이게 전수 과정에서 이게 오역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달라요. 여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있었더라.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0절 길갈에서. 자, 그럼 보세요. 큰 돌을 갖다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앞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지금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아직 안 흘러요. 물이 지금 멈춰 섰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물이 어떻게 하죠? 다시 흐르겠죠. 그러면 봐요. 기둥을, 이제 돌 쌓아놓은 곳에 물이 부딪히면 이 물이 잠잠히 흘러요. 물을 치고 올라가요.
치고 올라가요. 그럼 그 자리가 분수 같아. 그러면 물 다 건너와서 요단강 언덕에 있다가 물이 다시 흐르는 모습을 보고 물이 흘러다가 쌓인 곳에서 물이 분수처럼 치솟는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모습을 봤다면 우와! 우와! 이야! 장관이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자리예요. 저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어. 저기였어. 저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어. 그리고 거기서 떼온 돌을 길갈에다가 세워서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무더기와 길갈에 있는 돌무더기를 동일시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요단강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어쩌면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도 힘든데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도 요단강 앞에 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할 때 수없이 강한 군대와 싸워야 돼요. 우리 힘으로 싸울 힘이 없어요.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요단강 건널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 다 죽어. 맞습니다. 죽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면 사울 왕이라도 오금이 저려서 못 나가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라고 믿고 있는 다윗은 어린 나이에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잡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을 의지한 사람들이, 강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사람들은 내 삶에 무수하게 다변화되어지는 요단강 앞에 그것이 내 생명을 갉아먹고 그것이 내 육체를 갉아먹고 그것이 나를 늙게 하고 그것이 나를 우울증 안에 가두고 그것이 나를 갱년기에 접어들고 그것이 내 가정 사업을 어렵게 하고 그것이 내 직장을 곤고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나보다 강하고 여호와의 손이 코로나보다 강하고 여호와의 손이 우울증보다 강하고 여호와의 손이 모든 질병보다 강하다는 걸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언약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요단강 들어가라. 피해가지 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도전해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도전해라. 언약궤 없는 몸으로 들어가지 마라. 엘리야와 엘리사도 겉옷 벗어서 둘러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건너갔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뒤에 엘리사가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쳤더니 엘리야와 동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우리 인생 앞에 많은 요단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강하고 단대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내 안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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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강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굽이쳐 흐르는 요단강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해라. 강한 손을 지니신 하나님 붙들고 가라. 그러면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입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입니까? 주의 강한 손 의지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강해진다.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걸 알려주어라. 하나님의 손은 변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어라. 내가 설령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그런 하나님 힘써서 알아라.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참 그때가 언제냐? 19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첫째 달 10일. 지난 주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첫째 달 10일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6월절은 죽음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출애굽, 이것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절을 봅니다. 여기 화면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을 지켰던 그 달이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그 달이 새해가 시작되는 1월 달이야.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달력을 보면은요, 그 달력을 매년마다 저한테 보내오셨던 목사님 지금 이제 안 보내시는데 그 달력을 보면 우리하고 달력이 달라요. 다른데 어떨 때는 4월 달이 1월 달이 되고 어떨 때는 5월 달이 1월 달이 돼요. 왜냐하면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달인 거예요. 첫 달. 유대의 달력은 30일이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이 더 적죠,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날이 첫 달이 되게 6월절이 있는 날이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 그러면 이제 그 날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그러면은 1월 10일입니다.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 여기 어린 양을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양을 골라, 여러 양 가운데서 어린 양을 하나를 선택해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 둡니다. 근데 열흘 되는 날 양을 잡아 죽이는 날이 아닙니다. 네? 열흘 되는 날이 죽이는 날이 아니라, 자, 6절을 보세요. 6절.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겠다가 뭐를? 양을. 그러면은 열흘 되는 날 양을 묶어 놓고 이제 그 중에서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어린 양을 골라서 놓고 언제까지? 열 나흔 날까지 양을 간직해 둬요. 그럼 며칠이죠? 자, 4일. 10일부터 14일까지 그럼 며칠이야? 어머나 세상에. 10일, 11일, 12, 13, 14 며칠이에요? 5일이야. 수학을 이렇게 하니까 자꾸 돈 빌려주고 뛰지. 계산 정확하게 해야지. 자, 열흘,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아시겠어요? 5일이야, 5일. 5일 동안 양을 지켜봐야 돼요. 왜?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흠이 있는지.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열 나흘까지 양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열흘째 되는 그날,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6절. 열 나흘 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제 이날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양을 잘 지켜보고 흠이 없다 하면 그날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19절에서는 말하는 게 뭐예요? 첫째 달 10일. 그러면 뭐 하는 거죠? 6월절 전례대로 보면 그날 양을 한 마리를 선택하는 날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 말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나던 그날, 내가 처음 주를 만나던 그날, 두려웠던 그날, 예수를 믿기로 다짐했던 그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로 했던 그날, 그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죽음의 강을 건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에 내 인생에 무너뜨릴 수 없는 기념비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며 다시 내가 죽음 앞에 놓이게 될 때 주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역사의 반전입니다. 역사의 반전, 역사의 패자 부활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채이고 찢기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에 햇빛이 비치고 내 인생에 비로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거기에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 나와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도 요단강 네 인생 앞에 놓일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12지파 아들들에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게 창세기 49장 아닙니까? 돌무더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알아라. 이거 알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앞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로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수많은 요단강 앞에 서게 될 거다. 수많은 아모리 족속 앞에 싸워야 될 거다. 절망하게 될 거다. 싸우고 싶지 않을 거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메뚜기 떼처럼 있을 때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군대를 2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여놓고 나서 싸우라고 하는데 싸울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들 틈으로 들어가 봤어요. 밤중에. 갔더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저 위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미디안 군대 막사를 다 쳐 부수는 걸 봤다. 야, 무섭다. 이게 뭐냐? 아, 그건 기드온이야. 하나님께서 기드온 손에 우리를 붙이려나 봐. 이 말을 기드온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뭘 알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어요. 두려워요, 담대해요? 담대해지죠. 알면 알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았다면 마음에 담아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라.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에 새겨라. 네 신비에 새겨두어라.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명기 7장 19절을 봅니다. 신명기 7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자, 여기 기억하라.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여호와의 큰 손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이끌어내온 것이 과거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행할 것이다. 기억해라. 지나간 역사로 끝난다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라, 기억해라, 아비들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르쳐라. 왜? 내가 살았는데 인생 속에 나보다 강한 무수하게 많은 민족들과 싸워야 되고, 애굽보다 강한 민족이 나를 다시 잡으려고 하고, 요단강보다 무서운 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 네 힘으로 안 된다. 강한 손을 지니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 네 가는 인생길 앞에 바로보다 강한 군대가 있고, 골리앗보다 강한 군대가 있고, 요단강보다 강한 군대가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놓이게 될 거다.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강한 하나님 내 여호와의 손을 의지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비를 세워서 알게 해라. 왜? 이 요단강은 여기에 있지만 앞으로 이 수많은 삶의 요단강,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생의 요단강들이 수없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의지해라. 여호와의 강한 손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강해진다. 알면 할수록 강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에 새겨.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겨라.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런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난 요거밖에 못 살아. 난 왜 이렇게 힘든 게 끝나지 않아? 나는 하나 끝나고 심심만 하면 또 하나 다시. 나는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봐. 있다고 소리하지 말고, 지난날 힘들고 어려울 때를 버틸 수 있었던 게 네 힘이었냐? 하나님이 힘 주신 거잖아. 근데 왜 잊어버려? 안 잊어버리려니까 자꾸 알려줘야 돼. 아이들한테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기억나고, 이야기해주면서 다시 회상하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나도 새기고, 듣는 아이들이 가슴에 새기고. 아유, 했던 얘기 또 해네. 아유, 아빠 그만 얘기. 아빠 한 얘기 또 우리가 늙었나 봐. 아유, 왜 그래? 어디가 자꾸 그러지 마. 그러면 나이 든 사람 다 싫어해. 싫어하지. 그거 아니어도 싫어해. 똑같은 얘기 안 해도 나이 들면 싫어해. 근데 네 모습이 10년 뒤에 내 모습이요. 시편 136편 12절. 136편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셔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자, 이 말도요, 감사하면 펴신 팔로 인도했던 과거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행형이야.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야. 왜? 영원하니까. 영원히 또 인도할 거니까, 또 건져낼 거니까, 또 지켜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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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하지 마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 시편 31편 15절. 자, 이 말씀 31편 15절 같이, 아까보다 2배로 크게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 앞날, 내 인생에 누구에게 있어요? 주의 손,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한 주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내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면 주께서 인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다면 죽음이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나에게 소망이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분명히 다른 은혜를 또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시편 89편 13절. 같은 말씀인데 다른 의미에서 89편 13절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알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걸 알게 하라고 했더니 이 말씀, 여호수아 사정에 있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알기 위해서 시편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손은 강해. 하나님의 손은 강하죠. 낙심하지 마. 독일 나치의 가스실로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가스실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안 죽어. 하나님은 강하죠.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을 맞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시편 143편 4절로 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자, 여기 4절은 시편 143편의 4절은 이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내 마음이 상해. 어떻게 건너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생겨? 내 마음이 참담해. 소망이 없어.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내가 죽을 것만 같아. 내 앞에 미래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요단강이야. 그런데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마음에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기억했어요. 그걸 기억하고 6절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참담한 요단강 앞에서 절망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건너지 못할 강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마음에 새겼으면 이제부터 행동 강령으로 삼으세요. 행동 강령. 행동해라 이 말. 행동해라. 이단 신천지도 뻔뻔하게 눈치코치 보면서도 뻔뻔하게 들어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무엇이 두려워요? 행동해야지. 아멘입니까? 담대해야지. 할렐루야. 담대해야지. 자, 시편 78편 펴놓으세요. 여기는 다 펴놓으셔야 돼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한 그 부류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세대주의를 신학자들이 취하는 신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 세대주의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양심의 법이, 그리고 구약에는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시대를 7시대로 나누어요. 그런데 성경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아비 아브라함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저 시내산에서 모세가 준 율법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요 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었으니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는 구원의 진리예요. 이단들은 그거를 바꿔요. 왜? 자기들 유리하게. 이 시대는 새로운 계시,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 준 거 받아야 된다. 아이고,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 성경 제대로 안 본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그래서 내 백성이요 귀를 기울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기 감췄단 말이 옛날에 없던 것이 그게 아니라 그동안 깨닫지 못한 걸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 이미 전에 들었어. 아버지한테 수없이 들었어. 들은 것을 우리가 알아. 들어서 알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말아. 전수해 준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전한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알려주면 어떻게 되냐. 7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니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요단강 앞에 절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알고 나니까 소망이 있어.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소멸돼. 요단강이 사라질 거야. 소멸될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견딜 수 있어. 아멘입니까?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건너갈 수 있어. 요단강이 안 놓이는 게 아니야. 요단강 앞에 수없이 많이 오지만은 요단강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요. 할렐루야. 자,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완고해지고 패역해지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11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어요. 마음에 새겨야 돼. 행동해야 돼. 안 하면 잊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22절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믿음에서 떠나. 발람의 꾀를 쫓아가요.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걸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겼으면 그 말씀 붙들고 행동해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자, 사사기 2장 10절로 12절. 자, 우리 화면 보시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왜 몰랐어요? 아버지들이 안 알려줬어. 아니면 알려줬는데 안 들었든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알지 못하면 1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12절 응. 빨리야. 나도 지금 급하거든. 빨리 설교 빨리 끝나야 돼. 나도 지금 배고파 죽겠어. 자, 그랬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버려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이렇게 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똑바로 알려주어라. 돌무더기 쌓아놓고 왜 그런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해라. 그리고 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세대, 요단강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고 호흡이 빨라지고 흥분하던 그 시대, 감동에 매이지 말고 알지 너 그때 그거 알지 그걸로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돌을 쌓아서 기념비로 삼아 자녀들에게 알게 해라. 어떻게? 여호와의 강한 손을 알게 하고 항상 하나님 경외하게 해라. 알면 알수록 강해진다. 아는 것만큼 강해진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수없이 설교 들었으면서도 또다시 내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게 되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 나이가 들어가 다 경험하는 갱년기, 여호수아는 갱년기 없었어요? 모세는 갱년기 없었냐고. 요즘만 갱년기 있고 그 시대는 갱년기 없었어요? 그 시대는 늙어가는 사람들이 뭐 다 휘파람 불면서 늙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질병 없었어요? 그 시대는 전쟁 없었어요?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붙드니까 코로나보다 강하신 하나님,
우울증보다 강하신 하나님, 내 질병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의 이 고통의 때를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강해져요. 물론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가슴이 졸여.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이해해요.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아. 하나님도 그것까지는 이해하세요. 그래, 너 그러는 거 알아. 그래서 네가 겁내지, 무섭지, 넘어지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호세아서에 여호와를 알아라, 심수 알아라. 넘어졌다가라도 다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네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네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새벽에, 결론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까지 다 하면 1시 반 넘어서 끝나. 그래서 일부러 내가 결론은 내일 새벽에, 결론이 궁금해 새벽에 나오세요. 내일 새벽에 퍼즐을 잤다고, 아니 죄송해요. 제가 말이 컸죠. 이게 이제 은퇴하고 나면 말이 좀 순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 그거 어떻게 깨워? 주님도 안 깨웠거든요. 주님도 안 깨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 결론이 뭔가 한번 좀 들어보자.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오면 수지 맞는 거고, 못 나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은 붙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손은 강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강해집니다. 한 번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은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시험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 약한 거 아시죠? 나 약한 거 주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목사님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가지고 다시 깨우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친 파도 앞에 서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고 발로 밟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주의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크게 두 번 불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